20장 1절부터 6절까지 천국은 마치 품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호식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하면 어떤 뜻으로 알아들을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민주도 나에게 준 선물이고 우리 목사님도 나에게 준 선물이고 우리 권사님 미소 짓는데 안 할 수가 없네. 나에게 준 선물이고 예,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기분이 업되죠. 예, 선물을 이렇게 남한테 준다는 것도 상대방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는 것이고 뇌물은 좋기는 한데요. 받으면은 문제가 돼서 발목이 잡히니까요. 조심해야겠죠. 예, 오늘 주제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MBN에서 나오는 이제 결승도 다 끝났어요. 근데 지난 3월 7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2시에 이제 결승전을 치렀는데 손태진이라는 가수가 1등을 했습니다. 심수봉 언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수봉이 이모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 준결승전에서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는데 와, 사람이 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야, 얼마나 큰 이렇게 감동으로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상금이 무려 6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준우승을 한 2등을 한 신성이라는 가수입니다. 그가 이 소감을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게 가정의 달 하면은 딱 맞는 것 같네요. 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악인도 선인도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지금 받고 계시다.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이 비도 악인과 선인 구별 없이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구별 없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감격이 오는 거죠. 이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이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불렀던 그 복음송가가 송경민의 은혜라는 그 복음송가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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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똑같이 해를 내리고 비를 내리는데 누구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누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 안에다 넣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놓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부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반석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다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를 이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라고 했는데요. 지금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원래가 돌 무화과 나무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원래 삭개 이름이 삭개오죠.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삭개오니까 삭개오라 읽었나 보다 하지만 이 삭개오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장이야?
그래서 부자가 됐어 하고 전부 다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의야, 의로운 자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삭개오를 갖다가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30절과 30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비록 모자라고 세상에서 내가 죄인으로 몰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마다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른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오글오글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하라는 사람이 일하려는 사람들 중에 사람을 설당 이제 선택을 하고 일당을 얼마로 약속하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일자리를 이제 거기서 뽑히는 사람은 그날 하루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일을 해서 일당을 얼마 벌어가지고 내 가족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들어갈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허탕을 일자리에 뽑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슴에 막 불안감에 막 걱정할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거기에 또 절망감, 자괴감, 뭐 여러 가지가 막 버무려져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하루살이 인생들입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연민과 긍휼은 아주 가득했어요. 그래서 9시에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 이렇게 일을 시킨 겁니다. 일할 기회를 제공받은 그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9시에 처음에 뽑힌 사람은 아마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일당으로 내 식구를 먹여 살리겠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게 나한테는 웬일인가?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 정말 뽑힌 것만 해도 황공무지로서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겠죠. 한 데나리온씩 계약하고 일하게 했는데, 그리고 똑같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가지고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쳐주시는 거고, 12시에 오는 사람도, 오후 3시에 오는 사람도,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위험한 거예요. 이 비교의식과 행위에 대한 보상의식이 이렇게 싹 트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지금 이 담당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대라론을 주는 것은 주권적인 문제, 포도원 주인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먼저 온 자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저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이 한 대라론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속에 막.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중에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저 사람이 똑같이 주는가. 이게 이제 비교의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한 것이 더 많은데 하는 내 행위에 응당한 그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보상심리, 공로의식,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불교에 고행하는 거나 과거 천주교가 중세시대 때 그냥 고행을 하면서 그럼 참회를 하면은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참회를 하고 막 이러면은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뭐 천국 어디 비슷한 데 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게 다 보상의식에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후배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천당에 가서는 좋은 부잣집에 기와집에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상심리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걸 보상심리로 자꾸만 보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자꾸만 보상의식이 생기고 내 행위를 강조하니까 자기 생색이 나타나는 거,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면은요, 그 원망과 불평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신세계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이 싹 트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사울왕은 다윗과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패가 망신하는 길로 갔던 길입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제 그 16장서부터 나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이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는 거 길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길인데 처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데 네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을 세우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정권을 받은 실세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내가 참담하게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하면서 바지가랑이 잡고서 막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3번이나 올라가면서 3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3번까지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데 그 일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끝내는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영광이고 큰 복이고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이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걸 모르니?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이거 해석하기 쉽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행위로 끝나면 그 사람은 나중되는 거고요. 내가 비록 나중에 시작했지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은혜 받고 은혜로 끝내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처럼 끝내 시정일관 똑같은 은혜로 지속되어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색을 낸다든지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고 부끄러운 자가 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나중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자신이 아버지가 주신 이 십자가가 선물이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장무슨 성가를 부를 때 저는 이런 심정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구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기 제가 우리 청암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연을 맺어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생각하면은 행복하죠. 기쁘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가난도, 애통도, 불합리한 일, 고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으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다 복이구나. 근데 더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왜 줬겠습니까? 왜 줬겠어요? 왜 대답이 없지? 잘 되라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갖다가 혼내고 어떨 때는 욕까지 하잖아요. 막 욕은 안 하겠지만 저는 뭐 몇 가지 들었으니까 자식 키울 때 잘 되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상처, 비난의 소리가 들어와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죠, 사실은. 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런데 자꾸만 내가 하는 일들을, 내 행위를 자꾸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잘 풀리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가 됐지? 왜 저놈은 죄송해요. 저 집에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함부로 가리킬 수가 없어. 네, 저 자녀들은 왜 잘 됐지? 나보다 더 잘 됐지?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나에게 주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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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머릿속에 넣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